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았던 자들이 쭉 나열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들도 아주 굵직굵직한 자들입니다. 모세,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등이 등장하는데요. 믿음의 역사 속에 큰 기둥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일,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는 이것만큼 큰 영광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치인 자들이 오늘 이 동일한 말씀을 보면 온통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23절부터 등장하는 이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당시로서는 가장 큰 영광이자 특권을 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24절 보면 이를 거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요. 심지어 25절 말씀 보시면 이 특권을 거절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을 죄악의 그 낙보다 더 좋아했다 말씀합니다. 26절 초반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그 보아들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포기하는 것, 동시에 고난을 즐거워하고 수모를 애굽의 보아보다도 더 크게 보는 것, 이 모든 이유가 믿음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믿음은요, 도저히 환영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반길 수 없는 것, 1순위일 겁니다. 왕자였던 이 모세도 이러한데요. 심지어는 왕이었던 다윗의 경우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일로 왕이 회개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신 일입니다. 다윗과 동일한 시대를 왕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다윗의 이 모습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일 겁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던 당시의 왕들에게 다윗의 이 모습은 조금도 수긍할 수 없는, 오히려 손가락질 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믿음 때문이라면 조금도 가지고 싶지 않은 것이 이 믿음일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수긍할 수 없는 것, 투성이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바로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손가락질 할 만한 모세의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함을 얻는 모습이었고, 고대의 수많은 왕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다윗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해 하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당최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믿음의 모습들이 한 민족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 믿음의 일들에서 저와 여러분 집중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시대를 뛰어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언급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시대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 사이의 기간은요, 약 600년이 넘는 아주 긴 세월입니다. 라합은 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던 때의 사람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같은 사사들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세월이 오래 흐른 이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흐려지면서 혼란스러웠던 340년간의 사사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사시대 후에 왕정이 시작되는, 즉 왕정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 때까지만 해도요, 1000년이 넘는 굉장히 오랜 세월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고 긴 세월 동안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일들 특징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시대를 뛰어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겁니다.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비롯해서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그 애굽의 왕자이자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그리고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과 기드온, 삼손과도 같은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한 선지자들까지 수많은 신분들에서 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분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일 두 번째인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요, 나라를 뛰어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즉 이방 나라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에서 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믿음을 지킨 자들의 모습은요, 동일하였습니다. 이렇듯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먼저 시대를 뛰어넘고요, 신분을 뛰어넘으며 나라를 뛰어넘는 일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초월하며 모든 것을 이기는 일들이 믿음의 일들이었는데요, 바로 그 믿음의 일들,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자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일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에는요, 이러한 일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참 반갑지 않은 일들도 있었음을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고문과 고난의 그 현장으로 가는 일이었는데요, 35절 후반절 보시면 심한 고문들이라는 내용이, 이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들의 내용이 36절과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학대와 고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들은요, 이를 피하려 하지 않고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음을 35절 후반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은 그 극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개인의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붙잡아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바뀌면 가치관이 달라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나의 귀히 여기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것, 진정 가치 있게 내가 무엇을 여겨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그 방향 속에 고난이 있다 해도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가치, 하나님의 그 가치를 귀히 여기면서 그 길을 계속 가며 그 고난마저도 품는 자들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것이 있으면 그 고난을 품고요, 그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내 아픔보다, 내 고통보다 더 귀한 것, 내 잠깐의 죽음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영원 무궁한 것이 그 너머에 있음을 아는 그 자들을 고난과 고통은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8절 초반절 괄호 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귀띔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믿음의 이 수많은 모습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허락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모습들은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의 완성이신데요, 예수님은 23절 후반절 말씀처럼 이 땅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24절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으셨고요, 특별히 25절에 모세가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말씀하는데, 꼭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치명적인 죄의 그 유혹 앞에서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고난을 택하시고요, 몸소 그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26절처럼 받으시는 그 수모를 세상의 보아들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셨는데, 이 수모를 통해서 예수님은 28절 말씀처럼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직접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리고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말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이신지,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온통 택한 백성들이 가득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량없는 모습들을 통해 허락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으로 믿음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는데요, 복음으로 하여금 나라를 뛰어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게 하셨고 신분을 뛰어넘게 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바로 그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이요, 시대와 나라와 신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믿음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요,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읽고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39절 말씀, 약속된 것, 그리고 40절에 더 좋은 것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에서 이를 우리가 더욱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수많은 선조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보기를 원했던 이 약속된 것과 더 좋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사모했지만 미처 보지 못했던 바로 그분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를 이 땅에서 직접 이루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우리가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 믿음장에 기록되는 그 일만큼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장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이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믿음 주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 하실 때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구원의 현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다 해도 하나님은 29절 말씀처럼 그곳을 구원의 자리 되게 하시고요, 동시에 우리의 대적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심판이 예정된 곳이라 해도 31절 라합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고난 너머에 있는 참 가치까지 바라보시기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까지도 믿음으로 품고 나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